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선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불충하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침묵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를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니다. 오늘 성령의 오직 충만 시간 성령께서 임재 역사하셔서 선이 감화 감동하시고 오늘 주의 활동을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과 강박함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속사람의 능력을 새로우셔서 지식까지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권력을 닮아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말한 것이 해도 주변에서 닮아가게 주시고 정치를 원통하게 생각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연약함과 무지함과 강팍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죄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화를 내었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었으며 나와 좋지 않은 관계의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외면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만이 복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만하게 살았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남보다 의로운 척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손과 발의 행위를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311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송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의 어둠과 유혹이 닿지 않는 주님의 뜰로 불러주셔서 참된 쉼과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모아드리는 기쁨의 찬양과
두 손 모아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귀를 열어 듣는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을 선물 받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단비로 속된 욕심을 태우는 불로 오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지친 이들 곁에 머무시는 따뜻한 손길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백성의 여유와 넉넉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게 하시고 얼굴에는 사랑의 미소를, 입술에는 사랑의 말을, 손과 발의 모든 몸짓들에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코로나의 힘은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언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세상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평안과 위로로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가 기쁨이고 축복이며 은혜 입은 자의 증거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의 좋은 가지가 되어 성령의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불편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속에 부여하신 구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셔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찬양 소리가 담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물이 우리 삶을 덮게 하셔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며칠 후면 추석 연휴를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방문과 친지 모임이 예전 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한 해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목사님의 눈과 마음이 늘 주님과 같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몸과 영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목사님을 통한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족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815쪽에 있는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연락되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네,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되겠고요. 마음의 묵상은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 종이에만 필사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마음판에도 필사해서 그것이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연락이 된다. 연락이 좀 한자 말이라 좀 와닿지 않는데 기쁠 열자죠. 받아들일 앞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 올 한 해 또 우리 지난 여름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또 완주하신 분들이 오늘 주부명단에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은 언약이, 약속이, 비전이 응답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이번 여름뿐만이 아니라 또 아직 중단하지 마시고 다 완필하지 못하셨어도 또 연말까지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고 또 달려가시면서 우리 말씀의 응답과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호두과자를 먹고 싶어서 호두과자 파는 집에 가서 호두과자를 사서 그 자리에서 이게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호두과자 좋아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뜨끈 먹으려고 딱 꺼내서 먹으면서 돌아섰는데요. 호두과자니까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호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호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서 파는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호두과자에 호두가 들어있어야지 호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국화빵에 국화가 들어있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고 국화빵에 국화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호두과자에 호두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무슨 땅콩 그런 과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점점 뭐가 없어져요? 오징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오징어. 그래도 그 과자 맞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호두과자에 호두 없고 붕어빵에 붕어는 없을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율법, 증거, 법도, 또 지혜, 도, 계명, 길, 이게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죠? 우리 영혼을,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소성시킨다는 단어가 좀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viving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reviving 무슨 뜻이에요? 리바이벌 알죠? 리바이벌. 다시 살려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소성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또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목숨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생명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는데요. 벌써 우리 골짜기에 죽음의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죽음의 현장에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바랍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수술용 칼과 같아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셔서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폭들이나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전진하는 이 말씀 읽기,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해서 아무리 우둔하고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지혜롭게 만들고 총명하게 만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면요, 정말로 총명해져요. 저희 외할아버님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점점 황후장사 출신이고 그렇게 그레고리 팩처럼 잘생겼고 어디 가든지 회장하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총명이 흐려져 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고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한글도 안 배우셨는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읽으시고 줄줄 외우시고 찬송도 그냥 늘 달고 다니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고, 또 지혜로우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길의 빛이요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관역에 명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양봉소도 이번에 대기록 세웠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하마르티아 인생이 아니라 관역에 명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확실하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또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완전한 영원한 승리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내가 날고 긴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냥 한순간에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상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번듯한 집을 지어봐야 우리는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완전하고 영원한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영원한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냥 내가 최고다,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오늘날의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자기 숭배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최고의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누구보다는 이런 면은 내가 뛰어나지, 특히 자수성 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 분야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에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한꺼번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매일 신문 방송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런 비참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초점을, 우리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 조련사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의자를 들고 들어간대요. 의자. 튼튼한 의자가 아니고 그냥 의자면 돼요. 아니, 이 맹수인 사자를 상대하고 컨트롤하려고 의자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갖고 들어가고 채찍을 갖고 들어가고 권총을 차고 무기를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련사는요 그냥 딸랑 의자 하나를 갖고 처음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자의 네 다리를 어디를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요, 그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이 사자가 이 동시에 다리 네 개를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사자가 집중력이 네 개로 분산이 돼가지고 점점 온순해지고 유약해지면서 나중에 이 조련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잠자리에 눈이 몇 개죠? 잠자리에 큰 눈이 얼른 2개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견눈이라고 그러는 거죠. 견눈 2개와 혼눈 3개, 그래서 전부 5개의 눈이 있다고, 그렇게 아마 그 생물 도감에 나올 텐데, 근데 그 견눈 안에, 견눈만 하더라도 거기에 촘촘하게 1만 개에서 3만 개의 난눈이 거기에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1000개도 아니고 만 단위를 넘어요. 10,000개 단위를. 얼마나 눈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오는 위험은 얼른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굉장히 다 잘 볼 것 같은데, 이 잠자리가 문득 방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갈 출구를 못 찾고 그냥 막 헤매고 천장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그런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창을 나갈 수 있는, 창밖을 나갈 수 있는 초점이 맞는 한 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개의 눈이 없는 거예요. 초점 맞추는 눈이. 백수의 왕 사자도 4개의 다리 동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기력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고,
10,000개가 넘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출구로 향하는 그 한 개의 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학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 결정적인 중요한 이 한 가지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그러는데, 헛똑똑이. 우리 교회는 헛똑똑이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위원회 말씀 기도 많이 참여하신 걸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기술이 10,000개, 수만 개 있을지라도, 얼마나 지금 놀랍고 눈부시게 발전해서, 우리 인간을, 유전자를 다 해독해내고, 또 우주에 그냥 멀리 탐사선을 저 달 반대편에도 쏘아 올리고, 이제 급기야 화성에 기지를 짓고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죽은 다음에 그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논문 쓴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창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의 눈,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로부터 구원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존의 구원, 삶의 구원, 우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 말씀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8절 상반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준 대로 우리가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던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또 뭐 콧물이 줄줄 흘리던 게 멈추게 되고 열이 나던 것들이 내려가게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처방전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방전을 올바르지 않게 했으면은 오히려 병을 더 얻게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약을 먹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 건강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특별히 마음이 기쁘게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도 위협받지만은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기쁨을, 진정한 샬롬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이 똑으로 설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포스트 코로나로 우리가 살게 될 건지 위드 코로나로 살게 될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앞이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지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밝게 인도하여서 결국 실패하지 않고 또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밝게 되는, 그래서 시행착오하지 않고 우리가 엄한 데서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며 또 처음으로 죄와 어둠과 상관없는 밝은 광명의 샬롬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 영안이 떠져서 우리가 갈 바를 명확히 알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명 감당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라서 그곳에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결. 여러분 이 계명은 순결하다. 이 말씀이 정결하고 순결하다. 흠과 티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같은 데 가면요 하얗게 덮인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있죠. 만년설. 거기에 가면요 그 눈이 우리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 그런 눈이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글라스나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오랜 시간을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 하얀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 여러 가지 광선이 우리의 눈을 자극해가지고요 눈을 뜨기조차 어렵게 되고, 그걸 이제 설맹 현상이라고 그래요. 설맹. 그래서 거리도 잘 모르겠고 이게 높낮이가 꺼졌는지 올라갔는지도 잘 못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헛디뎌서 실족할 뿐만이 아니라 죽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돈이 처음엔 좋아하는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더 밝게 되고 또 영이 맑게 되어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러서 히말라야 정상, 알프스 정상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까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 행하신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감동하게 되고 그 힘으로 또 일어서고 또 전진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복된 예배하는, 또 말씀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가며 입술의 고백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확증하며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자신을 깊이 들어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세임 얻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이 그래서 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법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 다음에 나온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여기 금도 있고 이제 송이꿀도 있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건데, 네. 여러분 요새 골드바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휘황찬란한 이 골드바를 산처럼 쌓아놓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죠? 아니, 오히려 걱정될 것 같습니까? 누가 이거를 훔쳐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위 1% 이상 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 참 재산을 많이 모으셨네요. 참 재물을 많이 쌓으셨네요. 주무시겠습니다. 이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럴까요? 아, 지금 조금만, 지금 있는 거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한 2%, 한 10% 부족해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네, 우리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유, 저렇게 재물을 나보다 훨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욕심을 저렇게 또 내냐, 뭐 부족해서 저러냐, 그럴 텐데요. 네. 하지만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좀 어려운 사람, 덜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요, 나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실이죠. 아유,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뭘 부족해서 뭘 더 가지려고 그래. 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만큼만 더 있으면,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틈을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요새 운동들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갈증이 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그럴 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생수를 한 병 주면요,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되죠. 그럴 때 그 물이 얼마나 달고 꿀맛같이 맛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두 병째, 아예 한 병 더 드세요. 그걸 주면은 그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그 두 병째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두 번째 마실 때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맹물이었네. 그러고서 좀 씁쓸한 맛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병째, 네 병째 계속 마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힘들죠, 이제. 이렇게 힘들어서 못 먹겠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있다고, 돈을 많이 많이 쌓아놓을수록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해야죠. 어느 정도.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온 천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에겐 참 만족과 참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은 맛을 점점 들어가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금도 사모하긴 사모한다는 거네요. 그죠? 순금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실 사명 감당해야지, 베풀고 나눠야지 하는 그거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를, 하나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경 우리 필사하시고 묵상하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나요? 이번에 제가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쓰시면서 우리 몇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듣고 저도 너무 감사했고, 또 거기 우리 기도 제목도 이번에 누가 과연 내실 분이 계신가 그랬는데, 그래도 거의 다 또 매일 기도 채워서 내신 분도 있고, 거기에 또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 각 기도의 제목에 10가지 항목의 기도의 제목에 나도 이런 기도의 제목도 거기 덧붙여서 내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까 한번,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 제목 써서 드리니까 이게 와닿지 않고 이게 내 기도 제목 안 돼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기도의 제목, 구역을 위해서 한번 내보세요.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하나 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시면은 아마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 그런 기도 제목 한번 모아서 또 기도 나눔제 한번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내 얘기구나, 정말 꿀보다 더 달구나, 막 암송이 저절로 돼요. 이게 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다 있으시죠?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말씀이 달게 느껴진 적이 아직도 난 한 번도 없다, 그러신 분 계시다면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나 내 마음의 법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도 없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정말 사모되고 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도로 달려온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도 넘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연락되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과 기도가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보고하고 우리끼리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이 기도의 향기로 올려지게 되고, 또 마음의 묵상이 또 하나님께 예배로, 또 찬양으로, 간증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14절 먼저 읽었는데 12절, 13절을 이기는 역사, 극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허물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죄를 이기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의인의 삶, 축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죠. 기뻐 받으셔서.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의 유익이 있어요? 이거를 더 잘 설명한 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12, 13, 14절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시편 1편 말씀 3절까지를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어떻게 주께서 기뻐 받으시면 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되고, 그리고 씨를 쫓아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었어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넘쳐나서, 그래서 앞에 악인들의 길을 따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게 되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열매로 여러분들 자손에게도 우리 후대에도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락이 돼서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비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예배 앞두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또 이 축복을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약속으로, 더 큰 비전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점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오늘 앞에 설명한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또 지혜롭게 되고, 또 앞을 혼탁하게 못 보는 것이라 밝히 보고 주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 높은 곳에 세워진 인생이 되고, 또 꿀송이 같이 말씀을 달고, 또 늘 그 말씀 사모함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우리도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특별히 주님께 연락된 그 축복의 말과 말씀의 응답이 우리 후대에도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과 함께 세움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863년 어느 날인데요. 미국 보스턴에서 6천 명이 모인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 2차 대각성 운동 때에 이 부흥사인 M.B.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위대성과 이 저처럼 말씀은 언약이고 응답이고 비전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딱 맞는 우리 이제 부흥사들은 뭐 생키라든지 유명한 이 찬양 사역자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찰스 틸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그때 이제 지어진 많은 찬송가들이 오늘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부흥 찬송이죠. 복음성가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건데 이 찰스 틸만이라니 그날따라 적당한 찬송을 기존에 있는 찬송에서 찾는 거죠. 우리처럼. 근데 좋은 데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적절한 찬송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한번 직접 작사를 그 설교를 요약한 찬송과 가사를 한번 적어주시거나 찬송을 하나 골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스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찬송가 작사, 나는 음악은 문외한인데 무슨 내가 찬송가 작사랍니까? 오늘 성경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쓰면 됩니다. 그 힌트를 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설교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펼치다가 이 성경을 만지작거리다가 이 성경이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성경이지? 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뒤쪽을 겉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My Mother's Bible 하고 써 있어요. 맞아. 이게 어머님이 물려주신 성경책이었지? 그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막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써내려가다가 어떤 대목에서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방울이 그 가사에 적는 종이에 떨어지게 됐어요. 글자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작곡가 찰스 틸만이 왜 그러지? 그러고 이렇게 넘겨보다가 보니까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작곡가 목사님도 이 작사가 목사님도 작곡가 찬양 사역자도 같이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여러분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이 작사자와 작곡가가 함께 눈물로 만들어낸 찬송가가 바로 이 199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찬송이 가사대로 여러분 성경책을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머님이 밑줄 그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런 성경 말씀 읽어주는 게 요새도 이렇게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어머니들 사이에 우리 코로나로 이렇게 오랜 동안에 아이들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 하는데 우리 집에서 애들이 밤마다 성경책 읽어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 성경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서 이거를 제가 팟캐스트 금요기도에 말씀 나눠드리니까 좋잖아요. 그죠? 보기만 하다가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눠줄까 하는 움직임이 우리 어머니들 사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들려주시던
그 귀한 말씀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만들어주면 어머니들, 여러 어머니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찬송처럼 나오면은 이거 우리 어머니가 읽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 성경을 정말 내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 윌리엄 목사님이 어머니의 성경책,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 나를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지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믿음을 자녀들도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는 이 믿음의 부모 세대를 따라서 그 자녀 세대도, 다음 세대들도 새벽 기도하는 신앙, 선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신앙, 또 열심히 전도하는 신앙,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열심히 또 예배에 빠지지 않는 철저히 주일 성사하는 그런 신앙, 또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는 그런 신앙을 기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역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먼저 연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된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말씀의 묵상과 비전대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또 비전을 붙들고 영원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되고, 또 밝게 보여서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고 위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또 송이꿀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자녀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넘치게 거두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는 올 한 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연락되는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마라톤으로 달려왔는데 이것이 목사님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우리의 말씀과 마음의 묵상과 또 입술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소송케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리라,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눈이 밝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목표를 명중하는, 또 지혜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그러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고 살아나는 역사,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 하나님 지혜롭게 되고 또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눈이 밝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이기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멸량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갈 바를 명확히 알고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아침 저녁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들고 또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또 비전과 또 축복이 넘치게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은총을 말씀과 입술의 고백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반석이시오 구속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또한 시냇가의 심나무처럼 열매를 끊이지 않고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는 복된 서복교회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 다음 자녀 세대 후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목자처럼 저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서 사모하여서 주님 성전에 달려나와 정성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 내려주시고 이 열매를 향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자녀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며 교회 곳곳을 돌보고 안내로 섬기고 방역으로 섬기고 청소로 중부와 신방으로 헌신하며 섬긴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헌신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디 가든지 증거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손길들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 영과 육의 창고가 넘치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케 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원하며 또 건강을 감사하며 기원하고 또 특별한 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봉헌하며 감사하고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진 곳에 12광주가 넘치는 우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서북교회에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4단계는 수용 인원의 1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성전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내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9월 20일에서 22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골방 기도회로 대체를 드리고요. 22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정 예배 순서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하고 다음 주일 주일 후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에 비치가 돼 있고 또 추석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도 비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 식구수만큼 가져가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 마라톤 많이 제출해 주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매주 주보에 오늘의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셔서 9월 말 3분기 마친 후에 암송한 가정들에게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 참여 시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5가지 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안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하실 때는 헌금 내역을 재정집사님께 꼭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과 기도 우리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잠깐 우리 선물 증정을 하겠는데요. 이번에 완필 다 못해서 못 냈습니다 하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계속 중단하지 마시고 또 이후에라도 또 제출하시고요. 또 오늘 내신 분들은 검토해서 다음 주에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까지 계속 전진하셔서 보니까 이제 복음서 쓰시다 말고 또 내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성경 쓰시고 또 몇 권째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하는 일도 여러분 열심히 또 분기마다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받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암송 구절 꼭 외우시고요. 오늘의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시편 19편 14절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외우시면요 총명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고 한다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성경 필사 완주하신 분, 또 매일기도 또 참여하시고 제출하신 분 한 분씩 대표로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우리 박혜순 집사님이 교회는 추석 안 하시지만은 지금 2권째 제일 많이 쓰셔서 내셨어요. 그래서
박혜순 집사님 참 감사하고, 대표해서 민은기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매일기도 8월 거의 다 채우시고 또 7월도 거의 다 참여하신 우리 김영재 권사님 매일기도 우리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 한 분씩 선물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여기 사랑해요도 있고 고마워요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선물 주실까요? 민은기 집사님, 그리고 김영재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성경 제일 먼저 내시고 많이 쓰신 분이 권순희 권사님도 계셨는데 1부 때 받아가셨고, 박준 집사님 출석 못 하시고 계시지만은 오랫동안 2권째 쓰시고 제일 많은 양을 쓰셔서 내셨고, 또 매일 기도 체크하셔 내시는 우리 기도 참여도 김영재 권사님 거의 8월 달은 다 채우셨고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대표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단에 있는 분들은 뒤에 나가시면서 우리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 또 하나님께는 더 큰 상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까이 계신 분에게 집사님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과 입술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자녀에게 축복과 응답과 비전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송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입술의 고백과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의 축복과 비전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더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승리자 될 것을 결단하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서복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